우리 찬송가 5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쥐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여 우리의 이기심과 또 자아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내 자아의 중심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들을 늘 십자가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주의 뜻을 조차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매일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13절부터 사사기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399페이지 구약성경 399페이지 2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부터 다시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림몬 바위에 이제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앞부분에 보면은 넉 달 동안을 거기서 지냈다고 했으니까요, 한 4개월을 이제 베냐민 집안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는 전쟁 중이지요.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서 지금 림몬바위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그 주민들을 다 학살이죠. 완전히 학살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녀 이제 400명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포로로 잡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 종족과 이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곳에서 전쟁포로 400명 여자를, 처녀 여자를 이제 잡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냐민 자손들 400명하고는 이제 그 평화를 공포하게 했다는 말을 이제 화해하자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전쟁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제 베냐민이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 400명을 잡아온 그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선물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종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번식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은 1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뉘우쳤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어제 우리가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울면서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요. 오늘 그런데 그들의 다 결정이었죠. 그들의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들이 저지른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분노, 자존심, 주도권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지른 그들의 악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 오늘 표현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 중에서 처녀를 잡아와서 이 베냐민 남은 400명에게 아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잡혀와서 이들의 아내가 되는 이 그 여인들 400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형제 다 죽인 원수들이죠. 완전히 부모 형제 다 잃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지금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이런 지경에 놓인 이 여자들의 어떤 뭐 인권이나 이 여인들의 뭐 삶이, 그 심정이 어떤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이 냉혹하고 잔인하고 차가운 어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어떤 이런 그 숭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목적이 맞으면은 수단이나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정말 정당한 건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 눈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습득한 모든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을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그 자세, 노력, 이것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 과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자리에 앉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이 오늘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1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다. 그죠? 베냐민 여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큰 승리를, 그 베냐민 전쟁할 때 말입니다. 그제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집파가 완전히 도망가고 다 패배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베냐민 집파 성에 있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0명 중에 400명은 아내를, 여자를 이렇게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남은 200명에게 또 아내를 얻게 할까?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 그래서 지금 이 400명, 200명은 베냐민 집파 중에서 도망해서 살아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예요. 아주 비하하고 아주 이렇게 좀 천대하고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내 딸들을 아내로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그죠? 이런 자들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하죠. 봐보십시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 이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기업은 이제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입니다. 가정입니다. 근데 그 성의 완전히 다 성이 이렇게 다 불타고 다 이렇게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그 베냐민 집파가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면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지파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겉으로는요 이런 아주 신앙심이 좋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존경 받고 싶은 이런 아주 신앙적인,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요, 속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유는 뭡니까? 내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깨면은 아주, 그래서 맹세를 절대로 깨지 않는 이런 신실한 신앙. 근데 이런 맹세도 서원도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하라고 한 적도 없으시고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맹세, 서약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고 잘못된 세약인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들이 고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딸을 이들에게 주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게 도망하여 남은 자들, 이런 비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 딸은 주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이런 이 신앙심을 보여내고 장로니까요. 그죠? 장로들이 모여서 예진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이렇게 자기 이익대로 그렇게 한. 지금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도 포함된 세상 나라는요, 모든 분노하고 하고 하는 것도 다 자기들의 이익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 예를 들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꾸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거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보십시오. 그죠? 중심이 화내고 분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내 이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아들을 이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꼼수를 쓰고 이제 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악한 일들이 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 신앙심으로 덮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을 너보다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실로가 있는 곳이 그곳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한 6-7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가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실로에다가 이렇게 여호수아 때는 성막도 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래 어떤 여호와의 명절, 여기에 명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원어를 보면요, 주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죠. 오순절, 장막절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세 이런 명절 중에 어느 명절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포도원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장막절 때 이렇게,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는 것은 주로 이 장막절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이제 꼭 그 세 가지 절기뿐만 아니더라도 주로 이제 이 종교적인 이런 축제를 여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추수 때에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왜 그 추석이나 이런 거 하면 예전에 그 농경 사회 때는 막 마을 전체가 무슨 풍악도 울리고 이러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축제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로 치면은 무슨 이런 이런 절기 예배 같은 부활절, 무슨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때에 이런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피스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그런 축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명절이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에게 이 장로들이 명령합니다.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딱 숨어 있다가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무슨 댄스 파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축제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명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러 여자들이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해 가지고, 이 붙들어 가지고는 납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오는 일이니까 우리가 읽어도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죠?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여자를 납치해서 네 아내를 삼 인신 납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요 사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 21장이 그 십계명 이후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이 베냐민 지파 백성들에게 실로의 여자를 하나씩 납치해갖고 네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뭐 어디든지 다 하나님을 다 갖다 붙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납치당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납치당한 그 집에 그 형제들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집안 사람들도 그렇지요. 너희들 중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불량배를 내놔라 할 때는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짓은 또 명령에 순종해요. 이 장로들이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순종해서 가서 다 여자 하나씩 납치해가지고 지금 때리고 가서 아내를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폭력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은 힘을 키웁니다. 세상은 그래서 힘없는 자들이 다 뭉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이들이 또 그런 소위 세상에서는 뭐 기득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득권자들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요, 기득권을 잃은 사람이 또 힘을 가지고 또 기득권을 하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내 지옥 갈 건데 나는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악한 세상,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 계명으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새 나라, 새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예,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붙잡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은, 이는 이제 개인적인 원망 불평을 넘어서 이 완전히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소송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어느 날 정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비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죠? 아무데나 은혜를 갖다 붙이. 우리 다 은혜로, 그냥 은혜로 그냥 악도 덮고, 그죠? 은혜로 그냥 죄도 덮고,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라.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과 있고, 이거 전쟁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기들과 함께 베냐민을 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해서 아내를 얻어 주려고 했는데 200명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했으니까 200명은 너희들이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 아니냐, 이거 제 딸을 저 베냐민에게 줬으니까. 그래,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자의로 자발적으로 준 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는 없을 것이다, 그죠? 꼼수지요,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그 백성 600명들, 그러니까 나머지 200명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빼앗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모든 맹세를 다 지킬 수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맹세도 깨지 않고. 진짜 꼼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꾀, 자기의 꼼수를 내려놓고,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가 않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깊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자기 꼼수예요. 그죠? 꼼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은요, 무슨 인도받는다고 깊이 기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했던.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꼼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도 깨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그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그런 그런 경건하고 거룩하고, 속으로는요 자기는 희생 절대 하지 않고, 내 딸은 저런 데 절대 주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은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순종해서, 그같이 행하여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 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여기에 잡혀간 납치당한 여인들은 그 여인들의 요즘 나는 인권 이런 인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인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죠? 원치도,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들이면 나이도 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 부모 품에서 강제로 납치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24절에 아주 일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런 엄청난 일을 한마디로 25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왕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왕정도요,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이 하나님이 뭐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통치를 누리지 못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런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면은 똑같은 이런 사사기의 영적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고, 그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오늘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이런 21장에 있는 이런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이기심 때문에 꼴똘 뭉쳐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눈에 보여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런 정말 음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